네, 오늘 서장할 차례인데요. 88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정을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가만히 한번 스스로를 어떤 이 순간, 이 상황에 놓아버린다. 이 순간,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이 상황에 맡겨버린다라는 심정으로 가만히 좀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누가 일으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대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데서 그냥 끊임없이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자극도 일어나고 있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그냥 저절로 지금 저절로 일어난다 해야 되나? 저절로 안다 해야 되나? 이 저절로가 있거든요. 저절로. 나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이 저절로 모든 거를 다 드러낸다. 다 뭐 알아서 한다 해야 되나? 이 저절로가 있거든요. 가만히 한번 스스로를 놓아버리세요. 이 상황에, 이 순간에. 차가 지나가는 그 소음도 저절로 일어나죠. 마치 스스로가 텅 비어진 어떤 주인 없는 악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소리도 인연이 다가오면 저절로 싹 일어났다가 사라지거든요.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오면 또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 저절로 드러내는 거는 어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디 가버리면 이 소리가 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의 소리가. 저절로 이거는 항상 여기에 있어요. 항상 여기에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양인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모든 게 저절로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도 듣고 사물도 보고 뭐 어떤 사건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지나가는 차 소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이 모든 것을 저절로 이 비추는 이것만큼은 항상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어떤
형태인지 뭐 어떠한 빛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깨어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온갖 생각도 하고 어떤 감정도 느끼고 소리도 듣고 사물도 보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멈춰 있지 않아요. 지나가고 없어요. 그거는 찰나찰나 변하는 것이지만 이 항상 있는 이거는 이게 소리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그게 그냥 저절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변함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무상한 거. 무상하다는 거는 순간순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지나보면 없는 것이거든요. 사라지고 없는 것.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항상 머물러 있는 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뿐이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 어떤 알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지식이라는 것, 경험이라는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순간순간 일어난 마치 이 소리와 같은 거죠.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 이미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빛깔이거나 소리이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있나 하면 또 이거거든요. 뭐가 없나 해도 이거고. 자, 잘 보십시오. 저절로 드러나죠.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이게 저의 모습이 이게 드러나나요? 보살님? 노력해서 제 형태가 드러납니까? 묻고 싶어요, 보살님. 예? 내가 노력을 해서 이게 드러나는 건가요? 눈만 뜨면 저절로 이렇게 상이 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이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리도. 버스 소리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소음이 지나가는데 이게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건가요? 네? 저절로 들리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죠? 생각이 이런 거 아시죠? 이름이 뭡니다 라고 하는 게 생각인 거 아시죠? 생각인 거 아시겠어요? 박정자라고 이렇게 나는 박정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모르니까 그냥 저절로 반연하는 거잖아요.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연 따라 일어나죠. 그 박정자라고 하잖아요. 하고 계시죠? 어디서 오셨다고요? 이게 대구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대구 하고 계시죠? 여기서 박정자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소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박정자, 대구 이게 저절로 탁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이렇게 딱 치면 이게 저절로 딱 일어나죠? 마치 북의 징이나 이런 데다가 딱 치면 소리가 일어나듯이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실 요 종에다가 이거를 치니까 소리가 난다 하는 거는 두 가지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내가 이 좌종에다가 방망이로 치니까 소리가 일어난다라는 생각도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소리와 생각이 두 종류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모든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종소리든 죽비 소리든 제 목소리든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보살님. 그럼 세상의 모든 소리는 이렇게 일어나겠죠. 새가 울어도 이렇게 일어나겠죠. 새가 울어도 여기서 울겠죠.
울고 있죠? 울고 있죠, 지금? 종이 울거나 새가 울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 울리나요? 이거는 여기 종에서 울린다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않고 그냥 들으면 그냥 있잖아요. 그냥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새가 지나가다가 새가 울어도 여기서 펼쳐지는 것이지 저 밖에 있는 새가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 없이 들을 때 생각이 끼어들면 저 무슨 소리야? 새가 밖에서 울고 있지. 어찌 여기서 울게 있겠노? 이거는 생각이고, 생각 없이 경험을 하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놓아버리고 경험하면 그냥 있죠. 저절로 아는 게 있죠. 저절로 아는 거, 저절로 알잖아요. 저절로 아는 거 있잖아요. 제 소리도 아무런 해석 없이 들으면 그냥 새가 우는 거, 종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저절로 알잖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목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요 경험에다가 일어난 경험에다가 종소리가 울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말하고 있구나. 해석이 붙는 거예요. 해석이 붙으니까 이렇게 다른 일이 돼버리는 거야. 종소리가 따로 있고 사람 목소리가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그렇죠? 생각으로 안 묶어버리면 그냥 이 경험하는 여기 있잖아요. 제 말이 그냥 아무런 뜻 없이 막 웅웅 일어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실은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종소리가 울린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생각이 똑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생각 일어나고 있죠? 이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박정자 하고 계시잖아요. 박정자. 그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박정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저절로 일어나죠.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죠. 이 저절로가 있잖아요. 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사물도 드러나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요거예요. 요거라고. 있잖아, 요거. 그래서 이겁니다 하는 게 소리가 다르고 이게 드러나는 어떤 상을 생각으로 구분해 버리면 손이 들려진다, 소리가 드러난다라고 다른 게 돼버리지만 이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치워버리면 그렇죠? 이거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출처가 똑같잖아요. 똑같죠? 다릅니까, 보살님? 똑같죠? 있죠? 그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거는 늙었습니까? 절로 아는 거 이거는 늙었습니까? 나이 들었습니까, 이거? 그렇죠? 어릴 때 없었습니까? 어릴 때 있으니까 종소리인 줄 알고 죽피소리인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여기서 생각이 탁 일어나니까 종소리구나. 이 경험이 항상 먼저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생각으로 딱 분별했잖아요. 이건 종소리야. 경계 따라서. 이건 종소리야. 이건 죽피소리야. 이렇게 경계 따라서 드러나는 모양 따라서 분리했죠. 근데 분리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이거와 이거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저절로 아는 거 요거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요곳에서 온갖 소리가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이 저절로 아는 것에서 모든 소리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은 음악도 들을 수 없고 종소리도 들리지 않겠죠. 이게 아니면.
저절로 일어나는 이게 항상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여기에서 종소리도 들리고 죽비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사람 목소리도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항상 먼저죠. 이게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분별이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일어난 소리를 가지고 생각이 종소리야 사람 소리야 죽비 소리 이게 분별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먼저 항상 먼저에서 일어나야지 분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분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있잖아. 이렇게 쓰고 계시죠? 잘 쓰고 계시죠? 이게 들립니까? 이게 들립니까? 이 소리가. 잘 쓰고 계시네요. 그러면. 잘 쓰고 계시네. 잘 쓰고 계시죠? 잘 쓰고 계시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요거라니까. 요거라고요. 끄떡끄떡 하는 요거라고요. 요것이 모든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 항상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를 곧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이해로 들으면 안 돼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돌이켜보라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문득 이런 거 있잖아. 보살님, 밥 드시다가 여기에 음식물 묻으면 그거 봐라. 그거 묻었네. 고춧가루 묻었네 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보지 않나요? 이해합니까, 이걸?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는 거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걸 보는 거. 마치 그것처럼 내가 쓰고 있는 거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지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는 법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꽃 잘 보이시죠? 제 손 잘 보이시죠? 대상은 다르지만 비추는 데는 다른 데입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게 비춥니까? 대상은 꽃하고 손가락이 다르잖아요. 손이. 근데 지금 비추고 있는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거는 다른 겁니까? 여기에서 꽃이 드러나고 손이 드러나고 탁자가 드러나고 하늘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지 않나요? 응? 지금 꽃 비추고 계시죠? 잘. 꽃 비추고 계시죠? 손 잘 비추고 계시죠? 땅 한번 보십시오. 바닥 보십시오. 잘 비추고 계시죠? 하늘 잘 비추겠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다 비췄죠? 여기서 잘 비추고 계시죠? 소리도, 사물도. 생각도. 박정자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한 자리에서 다 비추고 있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 좀 꼬집어 보십시오. 잘 비추고 있잖아. 그렇죠? 이 감촉을 잘 비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비추고 있잖아. 저절로 내가 안 아플 거야. 마음 먹고 꼬집어 보십시오. 안 아픈가? 이건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저절로 비추는 거. 인연만 다가오면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안 아플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게 안 아픕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저절로 비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난 안 아프고 싶은데 자꾸 아픈 이유가 이게 인연만 다가오면 저절로 비추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 이거는 아무런 그 대상을 이게 선별하질 않아요. 인연만 오면 무조건 비추는 거예요. 종소리 오면 종소리 비추고, 죽비 소리 오면 죽비 소리 비추고, 꽃이 드러나면 꽃을 비추고, 손가락이 드러나면 손가락을 비추고, 꼬집으면 이 아픔을 비추고, 저절로 비추고 있잖아요. 저절로 비추고 있죠? 아닌가요? 여기 있잖아요. 보살님 이거 하나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 하나 쓰고 평생 살지 않았나요? 이 하나에서 나도 비추고, 남도 비추고, 내 집도 비추고, 내 가족도 비추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여기서 비췄잖아요. 내가 깨달을 거야.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깨달을 거야 라는 거 이 한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 아닙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한 생각 아닌가요? 생각 아닌가요? 생각 아닙니까? 깨닫겠다는 거, 깨닫겠다고 생각하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거 생각이잖아. 여기서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그쵸? 부처도 비추고, 중생 내가 깨닫지 못했어 라는 범부도 비추고, 깨달았어 라는 그 생각도 비추고, 깨닫지 못했어 라는 그 생각도,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살님이 자성을 알고 싶자 했잖아. 자성은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를 비추는 자리가 바로 자성자리인 거라. 부처도 비추고 중생도 비추고 그게 바로 자성자리인 거거든요. 이미 쓰고 있는 거 자성이 뭔지 아세요? 한자 자성이 뭔지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성? 보살 모르세요? 스스로 자자의 성품 성자예요. 스스로는 뭔지 아세요? 저절로 있는 성품이 자성이거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거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모든 일을 하는 게 자성이거든요. 저절로 모든 걸 비추는 게 자성이거든요. 이거 지금 저절로 비추고 계시잖아요. 본래 있던 거라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있는 게 본래 면목이죠. 그러니까 자성이 본래 있는 거고 본래 있는 게 자성이에요. 본래 있는 이것이 저절로 모든 걸 비추는 면을 얘기할 땐 자성이라 하고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이라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이거의 속성을 따서 이름을 여러 가지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성하는 거는 깨달음의 성품, 깨어있는 성품, 이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비추잖아요. 이게 죽어 있습니까? 이게 죽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이게 잠들어 있으면 이 소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깨어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드러나는 거거든. 요거를 말하는 거다 이거죠. 요거란 말이에요. 보살님 요거 잘 쓰고 계시죠? 잘 쓰고 계시죠? 있잖아. 요거 있잖아. 요게 진짜 박정자라는 거예요. 요 몸과 어떤 나라는 어떤 생각이 박정자가 아니라 진짜 박정자, 진짜 본래 면목은 요거라는 거예요. 요것만이 변함없었어요. 나이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요것은 사는 것도 이것이 비춘 것이고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죠. 생각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 죽어간다 하는 것도 여기서 비춰진 상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을 맞이한 시체가 여기서 비춰진 상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꽃을 비추듯이 그것을 비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이게 먼저 비추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이미지나 어떤 이 상을 비추지 않으면 죽음, 뭐 시체 이런 게 가능합니까? 내세 뭐 이런 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내가 있는 거고. 아닌가요? 생각이 없을 때 죽는 일 있었습니까? 보살님 어젯밤에 죽는 일 있었습니까? 깊은 잠 잘 때 내가 있었습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내구나, 내 몸이구나, 내가 이만큼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면서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렇지 않았나요? 깊은 잠에 들어서 분별이 없을 때는 나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바로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 그냥 있잖아요, 지금. 그냥 있는 거 하고 이거 잘 쓰고 계시네요. 그냥 있는 거 하면서 이렇게 잘 쓰고 계시네요. 그렇죠? 잘 쓰고 계시네요. 그냥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그 하는 이거. 화두 뭐 하셨다고요? 무 해보세요. 요거잖아. 무 하는 요거잖아. 다시 한번 뭐 하셨다고요? 무. 지금 쓰고 계시죠? 무자, 무자, 화두, 요 하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는 어떤 없다라는 뜻도 아니고 무라는 글자도 아니에요. 지금 무 하고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화두는. 진짜 살아있는 활구는. 사구는 뭐냐? 글자. 없다. 이게 사구고 활구, 우리 활구가 드러나야 된다 하잖아요. 화두할 때.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럼 무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활구가 되려면 어떻게? 무 하는 이것. 요 무라고 하는 이것이 유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세상도 말하고 깨달았다도 말하고 깨닫지 못했다도 말하고 산다도 말하고 죽는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살아있는 놈이. 살아있는 놈이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살아있는 놈. 요게 활구라는 거. 활구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지. 이 깨어서 모든 걸 다 드러내는 이것을 활구라고 하는 거지. 활구는 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 면목을 활구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자성을 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 하는 이게 자성이지. 그러면 무라는 건 아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 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무자화두는. 무, 유, 있네, 없네, 응? 지금 쓰고 있네, 지금 뭐 항상 있었네, 늙지 않았네 하는 이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지금 보살님 요걸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지금 딱 돌이켜 쓰고 있는 걸 딱 돌이켜 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노력하고 가부좌 틀고 앉아있고 뭘 화두를 들고 오랜 시간 그렇게 주구장창 그 몸고생 마음고생 하면서 그럽니까? 여기에는요. 여기에서 나도 없고 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공이라는 거야. 아공. 나도 없다. 무아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분별해야지 내가 있는 거야. 여기서 분별해야지 남이 있는 거라. 분별이 일어나야 내가 있고 분별이 일어나야 남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야 법이 있어요. 금강경 보면은 법도 이름일 뿐이요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 하죠. 그 망상이라 이 말이거든. 법도 망상이고 비법도 망상이라고. 그럼 법이 뭡니까? 깨달음이잖아요. 부처가 망상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진짜 뭐냐? 진짜 부처는 뭐냐? 부처 하든 중생 하든 무 하든 유 하든 이 살아서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활불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은 문자 속에 갇힌 부처가 아니고 어떤 조각상 속에 갇힌 부처가 아니라 진짜 부처는 지금 쓰고 있는 이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불이라 하잖아요. 육조 스님이. 자성불을 깨쳐야 된다. 자기 스스로에 깨어있는 이거를 성품을 깨쳐야 된다. 그래 얘기하셨죠. 육조 스님이. 육조 단경에서 얘기하셨죠. 그럼 뭐냐. 지금 이게 쓰고 있는 게 이게 자성불이에요. 스스로 깨어서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자성불이다 이거죠. 뭘 말하는지 와닿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요거 있죠. 그래서 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죠. 요걸 가리키는 거라. 요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살님 마음을 그냥 이렇게 확 훑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요거라고 요거.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선사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자기 스스로를 보라고. 비추고 있는 이걸 다 스스로 돌이켜 잘 쓰고 있는 걸 이걸 보라고 이걸 가리키는 거지. 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쓸데없는 이 손이나 들고 앉아 있겠습니까? 왜 바닥을 치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바닥. 법이 뭡니까? 부처님, 아까 보살님 뭐 묻고 싶으시다 하셨어요. 아까 제가 묻고 싶은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자성을 알고 아셨습니까? 요거 뭐 말이 필요 없죠. 딱 하니까 벌써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다 드러났어요. 자성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성이 무엇입니까? 자성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요거는 괜히 치는 거야. 사실은 이미 다 자기가 쓰고 있는 건데.
이 질문이 바로 답이다 이거예요. 질문이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마음, 이 한마음 일어나는 이 자리가 다 도달한 자리, 얻은 자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뭐 털끝 하나, 뭐 움직임 하나, 숨 하나 걸어가고 앉아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게 다 이게 다 바로 요 묻고 찾으려는 이것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 스님 얘기하잖아요. 진정으로 얻은 것은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얻은 것이다 그러거든요. 얻은 바 없는 것이 진정으로 얻은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더 뭔가를 얻으면 머리에 머리를 더 얻는 꼴이다. 눈이 눈을 찾는 꼴이고 소탄자가 소를 찾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이것이 부족함 없이 이 누리고 쓰고 있는 이거를 놔두고 요게 없으면 그걸 곧 찾는 마음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것에서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든가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이 자리가 바로 정등각 곧바로 이 우리가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야겠네 하는 이게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미 깨달아진 자리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이것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지 않았나요? 보살님? 여기서 다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게 없으면 삶이 가능했습니까? 이게 없으면 과거가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미래가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지금 제가 있습니까? 그럼 뭐야? 현재도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없으면. 그죠? 저 현재 저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없으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얻을 수 없다. 왜? 여기서 비춰진 상이 뭐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공하다 이 말인 거예요. 3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것이지. 과거를 생각해도 이것만 있고 현재를 생각해도 이것만 있고 미래를 생각해도 이것만 있는 것이 그래서 3세가 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어난 생각이 떨어져서 옛날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데 자꾸 그거 구속을 받죠? 받지 않나요? 안 받습니까, 보살님? 이제 안 받습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근데 생각해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생각하기 싫어서 끊어버리는 거는 아직 공부가 무르익은 게 아니고 생각해도 장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자제한 거거든요. 생각 안 하고 구속받지 않은 거는 쉬워요. 근데 생각해도 구속받지 않아야 도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끊어서 생각 안 해서 아무 일 없는 거는 쉬워요. 근데 생각해도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밝아야. 그래서 자제해지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자제해지는 과거를 생각해도 과거에 걸림이 없고 현재를 생각해도 현재에 걸림이 없고 미래를 생각해도 미래에 걸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해서 그 구속 안 받는 건 쉬워요. 근데 생각을 해도 구속받지 않아야 되죠. 왜? 생각이 비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살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냥 깨어 있잖아요. 그냥 뭐라고 할 건 없는데 그냥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 진공이라 비었다 이거예요. 요 빈자리에서 과거가 일어나고 현재가 일어나고 미래가 일어나는데 그럼 과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가 있는 겁니까? 없죠? 이 빈자리에서 다 이렇게 울려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뿌리가 본래 없는 건데 뿌리 없는 것들인데 그게 뭐가 있는 거냐 이거죠. 모양만 그럴 뿐이고 금강경에서 말처럼 이름만 그것일 뿐이다. 무늬만 그것일 뿐이다. 빛깔만 그것일 뿐이다. 형태만 그것일 뿐이다. 생각만 그것일 뿐이다. 감정만 그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속받는 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에 잘 구속받죠. 감정에 구속받죠. 그 다음에 뭐 모습에 구속받죠. 누가 칭찬하는 말, 부정하는 말, 소리에 구속받죠. 이런 거에 구속받는 게 근데 가만히 보면 요게
텅 빈 요 자성자리에서 울리는 그냥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에요. 금강경에서 얘기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구름과 같고 번개와 같고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법에 밝아 지금 있는 그들의 실상에 밝으면 밝을수록 구속을 안 받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있다고 여기서 자꾸 거기에 빠져들겠죠. 구속을 받는 게 경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것뿐임을 밝게 보면 볼수록 구속을 안 받을 것이고 구속을 안 받으면 점점점 밝게 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공부는 반야지가 열려야지 비로소 우리가 공부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있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이네. 우리가 생각 없을 때 과거 없고 생각 없을 때 미래 없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생각과 미래에 대한 생각, 현재에 대한 생각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 깨어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서.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밝으면 밝을수록 잘 안 섞겠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막 과거에 구속받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구속받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 막 끄달리겠죠. 그게 바로 정해가 우리가 힘과 안목을 정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힘과 안목이라 그러는데 정은 끄달리지 않는 거를 정이라 그래요. 허망한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게 정이고 해는 이것이 이 허공과 같은 이 법성이라는 거를 잘 보는 눈이 바로 해라 그래. 지혜. 그러니까 안 끄달리면 이게 이 법에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 힘. 잘 보는 거. 모든 것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성품이다라는 걸 잘 보는 것이 바로 안목. 잘 본다는 거는 거친 경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미세한 욕구나 분별이나 감정이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들도 잘 보는 거죠. 그게 안목이 날카로워진다. 조금이라도 분별이 일어날라 하면 이게 분별인 줄 잘 보는 이것이 바로 안목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라는 건 뭔가 이것이다 하면 다 분별이에요.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분별인 줄 알라 이거예요. 분별이 진실인 줄 알지 말고 분별이 분별인 줄 아는 게 바로 이 공부가 깊어지는 것이고 안목이 날카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별이 망상인 줄 모르고 분별이 진실인 줄 아는 거라. 그게 안목이 없는 것이고 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는 처음에는요. 거친 어떤 것을 잘 봐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분별의 세계에도 좀 층위가 있거든요. 층이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좀 거칠죠. 잘 보이는 거야. 자기 스스로도 잘 보이는 것들. 그걸 우리 욕계라 그래. 욕계.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좀 미세한 게 색계. 더 미세한 게 무색계. 이런 식으로 그 분별도 이렇게 뭔가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것에서 잘 보지 못하는 것, 이 층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거친 것부터 잘 보이죠. 뭐가 잘 보이냐면 우리가 업을 신구의 삼업이라 하거든요. 처음에는 행동이 잘 보여. 사실 이게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뭐 시비가 붙었다 이거예요. 시비는 어떻게 다짜고짜 때리지 않는다고. 막 말싸움 하다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이게 손이 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말싸움을 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못 참으니까 뭐 하나 던진다고. 이게 행동으로 나가거든요. 이 거친 거예요. 거친 거. 근데 행동 밑을 보면 행동 이전에 이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있고 그 말이 어떻게 나와? 생각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 생각 없을 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가장 밑에 분별 의식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 신구이 삼업이라 하거든요. 이것이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이면 자꾸 분별
분별적인 행동에 떨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행동이 보이고 말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말 입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일어나는 생각 그 입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 미세한 망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단박에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처음에 딱 깨달을 때는 이게 신구이의라는 어떤 그 업식이라는 게 식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득 어떤 경계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게 탁 자각이 되거든요. 텅 빈 마음이. 근데 너무도 이런 패턴이 우리가 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잘 속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안 속는 쪽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주객이 다 무너지는 공부거든요. 이게.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이 분별하는 마음이 너무도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분별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일념이 필요한 거 이것도 물론 나중에 사라져야 될 것이지만 깨달음에 대한 발심, 깨달음으로 향하는 이 마음이 다른 것을 다 조복시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것도 사라져야 돼. 깨달음이라는 것도 아 상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걸 다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생각이 속는 거예요. 사실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해탈을 주거든요. 분별 의식들. 그리고 이 공부가 밝아지는 걸 방해하는 게 바로 이 생각의 장애들. 그리고 이거를 체험하는 거를 방해하는 것이 분별의 분별. 어떤 분별?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보살님? 어떻게 들립니까? 이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이 지금 쉬어졌다는 얘기. 우리는 보통 사람은 딱 치면 저 사람 종치고 있네. 분별하죠. 생각 확 일어나죠. 이 생각만 딱 빼버리면 금방 이 자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이건가 저건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있는 그대로의 자리가 자각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말로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 자꾸 이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생각에 자꾸 끌려갔기 때문에 이 있는 그대로 이게 자각이 안 된 거예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면 그냥 있잖아. 그냥 있잖아. 이게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냥 있잖아요. 근데 딱 생각이 있어. 저 사람 뭘 가리키는 거지? 저게 자성이란 말이야? 이래 하면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쉬라, 생각을 놓아버리라 하는 거거든요. 이 체험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근데 공부가 원만해지는 걸 방해하는 것도 생각에 우리가 안 속을 수 있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을 생각으로 볼 줄 아느냐. 생각이 일어난다. 망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볼 줄 아느냐가 이 공부의 어떤 힘과 안목을 이렇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습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속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힘을 얻고 분명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망상하는 사로잡히는 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겁니다, 보살님.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이거뿐이라고. 보살님은 이 와닿습니까? 뒤에 보살님. 요거라고. 요거. 그렇죠? 그래서 두 손바닥의 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안 되고 한 손바닥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거든. 외짝손의 공안. 이겁니다. 보살님 이겁니다. 이거예요. 요거예요. 근데 한 손의 공안이라고 저는 얘기 안 하겠어요. 허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손 안 들었을 때 이 소식도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꼭 요것뿐만 아니라
이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보살님. 잘 들립니까? 여기서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잘 들리냐 하든 잘 보이냐 하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하나만 가리키는 거예요. 선 공부에선 선만 가리키는 거지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모든 말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 이게 고요할 선이라고 보통 쓰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모양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없으면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돼. 없으면 이 사물이 드러나면 안 돼. 없으면 이 생각이 일어나면 안 돼. 없으면 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없으면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없으면 이게 손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있나 그러면은 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없네 그러면 딱 맞으면 아프거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 법을 묻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리 와봐. 꿀밤을 한 대 탁 때리면 이게 없냐 이것이. 그 무슨 백장하고 마조 스님의 그 있잖아요. 들러올인가? 두 분이서 이제 이게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오리떼가 싹 강 건너로 날아갔어요. 이 오리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 저기 날아가고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조 스님이 코를 그냥 확 비틀어. 그때 이제 이 백장 스님이 알았지. 이 어디 날아갔냐고 이게 어디 날아갔냐고 이게. 응? 오리는 백장 스님 저기 모습을 쫓아가지고 저기 날아갔다 했는데 마조 스님 물은 거는 요걸 물은 거거든. 요걸 물은 거거든. 이게 어디 가고 없냐 이 말인 거예요. 선사들은 항상 요것만 물어요. 딴 거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있는 게 아니거든. 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항상 있는 건 요것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묻는 거야. 드립다. 그래서 그럴 때 확 주워 박아야 돼. 이게 어디 날아가고 없냐고. 없다 하는데 잘도 아프다고. 응? 없다면 이게 아프겠냐 이거예요. 요거는요 잘 보십시오. 보살님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디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는지. 응? 이게 내가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도망가는지. 응?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보십시오. 진짜라면요 이거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진짜는 그래요. 한결같아요. 한결. 그래서 여여부동이에요. 여여부동. 항상 움직임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 그게 바로 이게 제대로 자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항상 여여부동한가. 화내도 이건가. 생각해도 이건가. 행복해도 이건가. 아니면은 괴로워도 이건가. 아파도 이건가. 안 아파도 이건가.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 한결같아야지 진짜거든요. 진짜 배기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자, 한번 이 서장 보겠습니다. 310쪽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조사께서는 이에 이르러 임재나 덕산이 쓴 일을 행하지는 않으시고 드디어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그에게 답하였습니다. 너는 불제자이면서도 어찌하여 외도의 단상사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려 하느냐. 너희 견해에 의하면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또한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을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삶과 죽음에 집착하여 삶과 죽음을 아까워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이제 앞에 지도선사죠. 지도선사라는 사람이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내가 출가한 이래 열반경을 10년이나 봤는데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했다. 그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일학이라 이 말이 나는 소화가 안 된다. 10년이나 봤는데 재행무상 모든 것은 재행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한결같지 않다.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생멸이 다 하고 나면 정멸의 즐거움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나는 소화가 안 되는데 왜 생멸이 다 하면 정멸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으며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는 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꾸짖는 거야. 너는 이때 이제 육조 스님은 조사선의 어떻게 보면 그 창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나 덕사는 그 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713년에 열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7세기 사람이죠. 근데 임재나 덕사는 800년대 사람, 그러니까 9세기 사람일 거예요. 9세기 사람. 근데 그 동안에 방편이 진화를 했는데 이 육조 스님 때만 임재 스님은 임재할과 덕산방이랄까 임재는 막 고함을 치고 덕사는 그냥 뭐 이렇게 자상하게 법문도 안 해주고 오면 보살님 아까 뭐라고 물으셨죠? 뭐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자성이 뭔지 알고 싶다. 한 대 그냥 때리는 거야. 질문이 끝나자마자. 임재 스님 고함을 치고. 왜냐면 요거거든요. 임재 스님 고함 친 이유를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이거잖아. 하는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덕산 스님은 그냥 드립다 때렸어요. 자성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냥 묻자마자 때리는 거야. 그거야. 이거 딱 때리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뭐 구질구질하게 말이 필요 없는데 방편이 그만큼 이제 2세기를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변했는데 육조 스님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자상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육조 조사께서는 임재나 덕산이 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보이지 않으시고 드디어 좀 부드러운 말투로 그에게 답하였다. 너는 불제자면서도 어찌하여 외도의 단상사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단상사견이라는 거는 외도의 단상사견, 그러니까 외도, 바깥 외자의 길도자거든요. 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도들은 끈을 탄 항상한 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몸은 무상하지만 마음은 항상하다. 이런 식의 사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외도라고 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무상하지만 나의 어떤 나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항상하다. 그게 뭐 인도에서는 뭐 아트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죠. 아트만은 영원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사견으로 본 거야. 우리 이게 나가 영혼이라는 나라는 게 있으면 우리 이게 윤회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몸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이거 부처님은 그걸 사견이라고 했어요. 몸이 유한하고 영혼이 무한하다는 건 사견이라고 본 거예요. 그건 불이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견해다, 삿된 견해다,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견을 가지고 최상승법을 부처님의 법을 논하려 하느냐 하면서 꾸짖는 거죠. 너희 견해에 의하면 색심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신은 몸 밖에 법신, 몸을 떠난 법이 있으며 법신이 있으며 생멸, 생사, 나고 사라지고 하는 물결을 떠나서 정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을 미루어 그 즐거움을 봐없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삶과 죽음에 집착하여 삶과 죽음을 아까워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 있다. 몸도 벌써 일어나 여기서 이 분별상이고 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깊은 잠 들을 때
아무 분별이 없을 때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보살님. 어젯밤에 나 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의식할 때는 생각이 있을 때만 의식이 되는 것이 생각 없을 때는 의식이 안 돼요. 의식 깨어 있을 때만 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분별이 없을 때는 깊은 잠에 듣다가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험을 해주고 싶어. 네가 있는지 봐라.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거야. 그럼 기절시켜버려. 1시간 내에 깨어가지고 근데 1시간 동안 어디 있었니? 기절할 때는 없어요. 깨어보니까 여기 내가 있네.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잘 보십시오. 우리가 분별할 때만 내 마음이 있다, 나라는 게 있다, 몸이 아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윤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윤회를 걱정하지 깊은 잠 들 때 무슨 윤회를 걱정합니까? 어디 가서 무슨 몸 받을지 무슨 그런 생각이라도 있습니까? 윤회라는 것도 깨어 있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모든 건 우리가 의식이 분별할 때 있어. 깊은 잠조차도 깊은 잠에는 깊은 잠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언어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깊은 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분별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진짜 이 교묘하게 이게 쫙 천착되어 있는 그 분별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양이 없다라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양 없음이라는 것. 모양이 없는 걸 봐야 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나요. 그것이 분별이라는 걸 못 보는 거야. 모양 없는 불성? 망상 좀 하지 마십시오. 모양 없는 불성이라는 건 자기 모양 없는 불성이라는 그 분별에 빠져 있는 거야, 프레임에. 모양 없다는 말도 그래서 방편의 말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말도 방편의 말이고. 깨닫게 진짜 그 모양 없음이라는 것마저도 놓아버리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자꾸 모양 따라가니까 모양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모양 없는 거에 사로잡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 불교의 여러 말이라는 건 결국은 다 빈말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의 말이거든요. 모든 게 다 이름일 뿐이고 공상이다. 모든 이름이 공상이다. 이거 텅 비었다 이거예요. 공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이 그래. 모든 말이. 모든 분별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언어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표현한 게 언어잖아요. 우리가 말에 안 속을 수 있어요. 더 깊게는 생각에 안 속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이 공부는요. 분별의식이 여기서 일어난 이 분별이라는 걸 보고 모든 분별에서 이제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인 것이고. 딴 게 공부가 아니고 무슨 깨달음을 얻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 그런 것도 없어요. 나도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어디 있어. 내가 있어야지 깨달음이 있는 거지. 나도 망상인데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뭔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에 뭔 깨달음이 있습니까? 너무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뭘 느끼냐면 너무 이 세상은 너무 단조롭다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 그냥 이게 다예요, 보살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깊은 거는 다 생각이야. 생각에 빠지면 복잡하고 희귀하고 특별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생각에 그냥 호련히 일어난 생각에 속은 거예요. 너무 단조로워요, 세상을. 그냥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이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또.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게 다예요. 이 깊이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 외에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깊은 뜻이 있어 봐야 그건 다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노골적이고 너무도 단순하고 심플하고 진짜 종이 조각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거. 너무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진짜 진리 세계에 뭔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 꿈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모든 꿈이 다 깨지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그냥 있는 게 이게 다야. 눈에 보이는 게 다고.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뭐랄까 너무 이 세상이 단조롭구나. 너무 단순하구나. 그럼 심오한 무슨 종교니 영성이니 철학이니 뭐 인간의 근원이니 본래 면목이니 자성불이니 깨달음의 세계니 불국토니 뭐 경전에 이런 얘기하면 뭔가 내가 도저히 가다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품었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다 까발려지는 게 이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숨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숨어 있는 게 그런데 여전히 나한테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라고 있는 사람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쥐고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냥 뭐랄까 그냥 자연하고 똑같아. 그냥 단순해지는 거야. 아주 단순하게. 그냥 자연이야. 그냥 자연. 진짜 자연이에요. 우리가 소위 부처와 돼지의 비유를 하잖아요.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인다. 부처가 돼지야. 그냥. 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가 이런 거라면, 자, 돼지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요. 근데 돼지하고 다른 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생각하는 것도 배고프면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고프면 그 인연이 일어나면 밥 먹죠. 반연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기계적인 거예요, 이거는. 배고프면 밥 먹고, 대소변 보고 싶으면 가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거나 인연이 다가오면 생각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인간은 대단한 환타지를 그릴 수 있다. 환타지는 환상인데 환타지를 그릴 수 있다는 그것이 다른 것일 뿐이야. 돼지와 다른 거는. 근데 그 환타지가 공이라는 거지. 근데 우린 공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심오하고 알 수 없는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복잡하고 다양하고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게 돼지와 차이점인데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돼지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냥 기계적인 반응이라는 거지. 인연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반연인데 그 반연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잖아요. 구속받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에 사슬을 묶어가지고 관계를 형성해서 막 거기에 우리가 구속돼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지 다. 번뇌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고 해탈은 생각에서 자유로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너무 단조로운 게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요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정멸인데 요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색이죠. 색신이죠. 모습이죠. 요것이 바로 정멸이라는 거예요. 이 색신을 떠난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데 이 사람은 색신 따로 있고 정멸 따로 있고 색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는 생각 속에서나 따로따로예요. 생각에 빠져가 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법신이 따로 있고 색신은 있는데 색신은 항상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고 법신은 한결 같은 거야.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면은
그 법신의 즐거움이니 법신이 있다는 걸 누가 아냔 말이야. 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이거의 생각에 속고 있다는 거를 이제 지도선사는 모른 거죠. 근데 이것도 다 치워버리고 그냥 여기에 통하고 나면 색신이 법신이고 법신이 색신이구나. 그래서 정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멸이 곧 정멸이구나. 생멸이 곧 정멸인 것이지 생멸을 벗어난 정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가 된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 반야신경 있잖아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인 것이지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이거든요. 색시는 색을 말하고 반야신경. 법시는 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멸은 색을 말하는 것이고 정멸은 공을 말하는 것인데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인데 이 사람은 색을 떠나서 공을 찾고 있는 그런 격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텅 비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긴 드러나는 게 이게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을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삶과 죽음에 집착하여 삶과 죽음을 아까워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것도 삶과 죽음, 우리가 이 몸이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것도 몸에 집착하니까 자꾸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끄달리는 것이다. 색신이 법신인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관심 없으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삶과 죽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삶과 죽음을 받을 이 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뭔가 삶과 죽음을 벗어난 정멸을 생각하고 하는 이유는 이 삶과 죽음을 받는 몸을 자기라고 여기고 그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과 죽음을 받는 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세간의 즐거움 탐하는 거거든요. 세간의 즐거움이라는 건 모양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세간이라 하잖아요. 분별상. 그러니까 분별상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또 의미를 두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 공부가 되면 무슨 정멸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사실 경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즐거움이라는 말할 게 없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정멸의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생멸은 괴로우니까 우리가 보통 범부의 삶이 괴로우니까 그걸 떠난 정멸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분별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따로 뭐 정멸의 즐거움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 근데 다르긴 다르죠. 우리가 분별에 사로잡혀 있을 때와 자유로울 때는 엄청나게 그 어떤 그 자유가 주는 해탈의 그런 게 있거든요. 홀가분함이. 그러니까 뭐가 진짜 행복이냐면 아무리 행복한 일보다 아무 일 없는 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그 조주 선사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다 보면 우리가 쉬러 뭐 여행을 가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일인 거라는 걸 알아. 여행 가는 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게 구속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예전에 막 즐거움이 있고 편안한 어떤 마음 상태를 탐했는데 그것조차도 구속이었구나. 그것조차도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홀가분함,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구나. 아무 일 없음이 가장 큰 즐거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너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오온의 화합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여겨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순간순간 흘러가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종일토록 시달려 구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에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된다. 이쯤 되면 뭐냐, 모든 사람이 오온의 화합,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색, 이렇게 몸으로 드러난 거는 감정, 상은 어떤 생각, 행은 어떤 의도, 의지, 식은 여러 가지 그 분별 의식들, 이 몸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색수상 행식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하나만, 한 가지만 없어도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이 몸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눈봉사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이 있습니까? 이 얼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이 이 얼굴인 줄 어때요? 이게 다 이렇게 어우러져요. 그 다음에 소리만, 귀만 멀어도 내 소리가 이런 건지 세상의 소리가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는 평생 소리가 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할 줄 없는 사람한테는 봐도 뭐가, 나를 봐도 나인 줄 몰라. 눈은 버젓이 이 눈의 기능이 상실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난지 뭔지 이게 모르거든요. 그거 오온 중에 하나씩 조건만 달라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 세계라는 거는 너무도 사뭇 다른 게 돼버립니다.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조건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과연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건만 사라지면은 이거 조건적인 존재라는 거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거든요. 그 정해진 그 성품이 없다라고. 그 인연 화합이다 하는 게 이제 가르침이죠, 불교의. 이 몸이 항상한 몸이 아닌데 이거를 보고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라만상의 뭐 눈에 보이는 것,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분별이 뭡니까? 그냥 이것일 뿐인데 누가 치니까 종이 소리가 울리네. 이게 분별이에요. 그냥 이것뿐인데 저 사람이 죽비 치니까 소리가 들리네. 그럼 뭐냐? 요것 따르고 다 쪼개져. 이건 나야. 박정자야. 나는 대구에 살아. 나는 누구야? 함안에 살아. 나는 누구야? 뭐 어디에 살아?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를 생각으로 다 분별하니까 그게 있는 줄 알아. 분별되는 거를. 그걸 여겨 그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순간순간 흘러가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드러나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허망한 인연화합이고 가짜라는 걸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윤회라는 거는 막 그거죠. 생각이 나고 사라지는 거에 따라 구속받는 게 윤회죠. 윤회를 받으면 늘 즐거운 열반을 도려. 그러니까 늘 열반인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있어도 이름일 뿐이고 무늬일 뿐이고 빛깔일 뿐인데 그냥 그 빛깔이라고 해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괴로운 거라고 여긴다는 거지. 이것 자체가 열반인데 이게 정멸인데 따로 열반을 구한다는 거죠. 이 진짜 열반을 놔두고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그러니까 늘 즐거워. 이게 부처님 육조스님, 이게 바로 열반의 즐거움이라. 지금 눈앞에 주어진 이 현실이 바로 열반의 즐거움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종일토록 치달려고 이거 말고 뭔가 있어. 이건 너무 초라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완전한 깨달음이 있어. 완전 무결한 게 있어. 또 다른 모습을 분별해서 완전하다는 그 모습에 빠져가지고 구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열반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게 따로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다 필요 없고요. 이것도 이러쿵 저러쿵 열반의 즐거움이니 무슨 다 얘기했지만 요거 하나가 그냥 춤춘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 시종일관.
이거 하나가 그냥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비추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것을 보시고 이것뿐임을 밝게 보셔가지고 다 다른 건 놓아버리십시오. 마음을 놓아버리시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분별, 집착, 진실하다고 믿는 그 마음에서 깨어나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